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렘넌트가 누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영적 부요의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부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이삭이 누린 축복,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육적인 축복, 또 전도자의 응답을 탁 누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여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게 철자 이거 맞나? 엑스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묵상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묵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냐? 부족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뭐냐? 연약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문제 속에서,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육적인 축복, 응답, 평안,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묵상, 방법은 엑스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기겠죠. 이번에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초콜릿을 왜 내가 하나도 못 받았을까? 봉제도 받았는데 동혁이도 받았는데 왜 나만 못 받았을까? 내가 인기가 없구나. 내가 인기가 없으니까 초콜릿을 못 받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받았거든요. 초콜릿을 못 받아도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기념일을 챙기지 않아요. 굳이 안 챙겨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걸로 행복하다 그런 거를 꼭 챙겨서 뭔가 기념일 이런 것도 챙기고 막 그런 인간적인 기쁨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 그렇게 이미 저희는 가정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굳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평생 누릴 게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계속 양육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름은 잊어버려도 된다. 응? 네 이름은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이 너를 부르면은 네 이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만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사단은요 계속 우리가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자녀로 불신자로 사는 게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이 답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전적으로 100%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사모하면 돼요.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우리가 100%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노력은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는요? 없어요. 인본주의는 뭐냐? 100%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종교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50%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50% 노력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뭐냐면은 종교예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니네는 착한이라고 살아라. 그게 뭐예요?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네가 전도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간다. 여호와 증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선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때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묵상도 되지 않고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찾아가시던가요? 안 될걸요.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을걸요. 하나님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럴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믿음이 있냐?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착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왜? 나는 나름 다른 사람보다 뭐 예배도 많이 드리고 나는 뭐 다른 사람 헌금도 안 하는데 나는 헌금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00%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한 거는 뭐예요?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은 것도 나의 노력으로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거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뭐든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막 잘못하면 찔리고 막 하나님과 막 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나쁜 짓을 하고도 당당해요.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무슨 짓을 해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그랬을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100%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100%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니까 기도도 안 해도 되겠군요. 그거는 속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0%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 나의 지금 실수한 것, 나의 부끄러운 과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거든요. 왜 한국에서 다락방 운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냐? 그동안 자기들이 종교에 있었거든요. 뭔가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고, 기도원 막 가가지고 어떻게든 막 은혜 받아보려고 했고 안 됐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게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묶여 있거든요. 자신의 잘못에 묶여 있고, 내가 뭐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막 묶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더 막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종교예요. 묶임이에요. 내가 성가대도 해야 되고, 막 내가 찬양팀도 해야 되고, 묶임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가대를 하는 것도 뭐예요? 기쁨과 감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도 기쁨과 감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감사가 되어지고. 100%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는 누구시냐?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참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이미 인간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은 뭐예요? 자본죄잖아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이미 뭐예요?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단의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우리의 육신이 사단의 영에 장악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진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내 잘못도 아닌데 나에게 계속 문제가 찾아오고 계속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고. 필리핀에 왜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보면 착하잖아요. 사람들 순수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노 아래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고 문화적으로 문제가 오고. 필리핀 딱 보면은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다녀보면은 별의별 게 다 많이 있잖아요. 무슨 이상한
바 같은 것도 막 널려 있고 눈에 보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쪽 구석에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길거리에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동네마다 가면 하는 게 뭐예요? 도박이잖아요. 이 사람들 또 속으로는 뭐예요? 얼마나 또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막 속이는지 몰라요. 어제도 이렇게 막 카바에 내려가다가 차가 빵꾸가 났는데 막 필리핀 사람들 막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다 그랬는데 고마워서 수고비 줬더니 더 달라고 그래요. 이 선한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돈 받으려고. 본질상 뭐예요? 문제와 재앙,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하고, 본질상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8절 그랬어요. 이런 진노 가운데 세상 풍속 속에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천국 가니까. 어제 영성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구름을 이렇게 보더니 천국의 구름도 저렇게 멋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20살도 안 된 놈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빨리 죽고 싶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막 그러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뭐예요? 생명 가진 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요. 우리의 지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죄로 인하여 이미 우린 죽었잖아요. 그 죄의 값이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자범죄, 옆 사람 놀린 죄, 옆 사람 거 뺏어 먹은 죄, 마음으로 뭐 간음한 죄, 이웃의 물건을 탐한 죄, 그 모든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냐? 천국 가요. 천국에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 이게 우리는 다른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나있냐면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뭐야? 이미 하늘 시민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이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생명에 대한 뭐예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조그마한 문제가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자는 내가 지금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 내 안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시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는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예수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참된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모든 삶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은 형통한 삶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엑스터시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푸효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여기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응답이 다 있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참된 능력, 참된 형통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뭐 한다는 말이죠?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최고예요. 나에게 응답이 오건 안 오건, 내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건 없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뭐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딸을 2명 낳았거든요. 근데 저는 딸 2명에 만족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못 만족해요.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낳아요. 정혜신 장로님은 어떤가 모르겠네. 우리 부모님은 나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에 딸 낳아도 괜찮거든요. 저희 누님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들을 낳으려고. 근데 그분이 딸이 2명이었어. 딸이 2명이었는데 아들을 낳으려고 임신을 했는데 딸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딸이 4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 속마음으로 감사하다. 한 번에 딸이 2명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이 나왔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 낳으려고 낳았는데 딸 쌍둥이를 임신해 저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부모님과 그 며느리 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굉장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혼 상태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 얘가 지금 별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오늘 이렇게 아침에 들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얘는 그 남자한테 절대 술 먹고 오지 마라. 응? 애기 좀 봐라. 이게 이렇게 막 원하는데 이 남자애는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묶으려고만 하냐. 응?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막 서로가 서로에게 막 원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여자는 그 남자애는 직장이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에 있고 여자애는 천안이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이런 비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형통한 비밀이 없으니까 그런 막 결혼한 지 이제 2년도 안 된 것들이 이렇게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거는요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익스페디션인가요? 저 차를 타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굉장한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차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앞에가 어떤 차가 와도 절대 양보 안 했어요. 내가 먼저 갔어요. 왜? 난 좋은 차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막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저 내 차도 아닌데 오늘 타면 갖다 줘야 되는데 막 이런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건데 얼굴 이쁜 애는 지금 이쁜 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을 건데 좋은 차 가진 사람은 좋은 차로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돈으로 그리스도 없이 그런 걸로 만족하면서 때우고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밀. 이런 자는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뭐예요?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그게 뭐예요? 진짜 참된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가 뭐예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된 능력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뭐예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마음 붙잡고 뭐예요?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완전히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참된 능력이에요.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내 대적이 너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예요. 사단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러 왔지만 오히려 자기가 실족해서 7길로 도망가요. 이 비밀을 가진 뭐예요? 렘넌트.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뭐예요? 결박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냐면은 참된 능력이에요. 참된 권세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이거예요. 2000 몇 년인가 한번 세계 렘넌트 대회 하는데 무슨 믿음의 어머니들 해가지고는 유목사님 초창기 그 교회에서 초창기에 그 유목사님과 같이 했었던 그 권사님들이 쭉 나왔어요. 한복 입고 쭉 나와가지고 막 딱 인사하고 막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그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시는데 그 촌스러운 말투로 두 마디 하셨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촌스러운 할머니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붙잡았는데 그 복음 운동이 시작됐구나 거기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그 순간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다락방의 역사를 지금까지 다 끌고 온 힘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근본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거 예수가 생명이 되시고 예수가 능력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누리지 말고 이 사실만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 이거는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예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시족하려고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해도 우리는 뭐예요? 절대 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승리가 이미 뭐예요?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뭐하고 있냐면은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신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론 겸 3번.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은 지금부터는 오직 예수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예수가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러면 나는 오직 예수. 현장에서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우리 지금 조금씩 다락방을 하는 이런 랩런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랩런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비밀 뭐예요? 예수가 생명, 예수가 능력. 그래서 뭐요? 오직 예수. 내가 드러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오직 예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된다 그랬어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오직 속으로 뭐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건 뭐냐?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지 늘 뭐 하게 되냐면은 계산하게 돼요. 막 이것저것 막 따지게 돼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계산을 했냐면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어디가 더 싼지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쇼핑몰은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싼 거 살라고 막. 그런데 그 별 차이 없거든요. 많이 차이 나봤다 몇백 원 차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직 뭐예요? 오직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막 계산하게 되고 막 찾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이익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박유로 이제 들어와야겠습니다 하는데 또 계산되려고 그래. 이게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막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진리랑 누리를 한국에서 키우는 게 좋을까 박유에서 키우는 게 좋을까 막 이런 게 계산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포럼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부족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 우리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어가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계산하지 말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막 계산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에 오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머리 쓴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른 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 초기 메시지를 보니까 자기가 현장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사람을 알다 보니까 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었대요. 자기는 6년 동안 자기 교회에서 예수하고 전도 이해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듣기 힘들었겠죠. 우리 목사님은 가진 게 저것밖에 없나? 근데 유 목사님 6년 동안 이것만 말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 내리셔야 돼요. 결론 내린 것 같지만 또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또 뭘 들어야 돼요?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가치관에 또 계속 혼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 또 들어야 돼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와 전도만 탁 남는 게 그게 진짜 랩런트예요. 그게 랩런트 선교사예요. 예수와 전도만 남는 사람.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 오직.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결론 내릴 때 뭐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요.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경훈이에게 문제가 지금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축복이 되어지냐? 그게 우리를 오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갖다 주고 우리에게 문제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가도 없어요. 그때 저희 집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새벽기도 갔어요. 그 전에 새벽기도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암 딱 걸리니까 모든 집안 식구들이 새벽기도를 갔어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오직하게 하신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의 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그런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어려움 뭐예요? 오직. 여러분이 여기에 다 결론 내리면은 이때 하나님의 뭐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기를 많이 보면은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유 목사님도 한번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냐?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복음 없이 성공하려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막 희생시키고 그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증인 될 수 있는 사람들.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신보라가 그 우수상을 타고서는 그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신보라의 완전 팬이 됐어요. 걔 별로 안 이쁜 얼굴인데 굉장히 이뻐 보여요. 걔 사실 저는 그렇게 웃기지 않거든요. 근데 걔가 나오는 걸 이렇게 막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그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자기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거를 뭐 시상식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밖에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한 자리에 서서 또 여러분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저렇게 웃고 떠들고 있어도 그래도 떠드네지. 저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영적 부여의 비밀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각각 주어진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렘넌트들 발걸음 위에 중직자 위에 피로 사신 교회 위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기도 제목과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